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겨울에 제가 한번 말씀 전한 적이 있고요. 몇 달 만에 또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후배들이, 보기만 해도 너무 오래되네요. 우리 목사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가 정말 어려웠어요. 자, 오늘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이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성경은 그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아니에요. 같은 내용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만 정확하게 알아도 성경을 다 아는 거나 진배 없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면은, 그러면 많이 이해를 못하는 사람, 많이 못 배운 사람은 구원을 못 받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아주 쉽게 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 말씀만 잘 이해하시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구원을 못 받은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마음으로 아멘 하시고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오늘 예배를 통과하면서 구원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어렵다면 영원히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쉽다면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쉬운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아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내가 백날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을 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믿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실제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연합이 되는 것, 이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그 세례가 이루어져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가 되면은 그것은, 그 사람은 끝난 겁니다. 구원 받은 거예요. 그 성령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오늘 정말 잘 들으시고요,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그 모든 죄,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그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이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맞아들이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100날이 아니라 1000달을 다녀도 이런 마음이 없으면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장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형식적으로 앉아있고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다 아십니다. 저희가 20년 30년 오래 신앙생활을 해봤는데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신다는 성경 말씀은 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심이면 돼요. 내가 여지까지 죄를 짓고 살아왔잖아요. 죄를 진 것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다 아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 그런 자를 주님께서 환영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때로 믿는 사람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큰 자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큰 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들이지만 그런 거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우리 좀 있으면 다 하늘나라 갑니다.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우리 어르신들 여기 계시지만 우리가 이 나이가 될 때 누가 알았습니까? 엊그제만 해도 팔팔한 청춘이었잖아요. 금방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죽는 그날이 그리 멀지 않았어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날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무한정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이라도 우리 숨 끊어지면 그때까지로 끝이에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나 내일 당장 숨이 끊어졌을 때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지금 집에 가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내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신 있으세요? 없으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가는 방법은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던지 안 했던지, 둘째는 지은 죄가 아무리 많았어도 완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져 있던지,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돼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 세상,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배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버리면 버릴수록 좋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들을 버리시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자꾸 노력해서 들으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아멘. 이 예배에 힘드시면 예배라도 계속 참석하세요. 자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생기는 것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은 이렇게 집회하면 다 끌고 가서 저 탄광에 넣든지 사형시키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큰 은혜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누가 선포를 하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가 있다면 그분들은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분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다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들인 것이고요, 이걸 선포하는 자들도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계속 무한정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좀 있으면 인생 끝납니다. 오늘 특히 제가 이따 영접기도 할 거예요. 영접기도는 여러 번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예수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하나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하셔야지 하늘나라를 가는 거지,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이렇게 하면 갈 것이다, 저렇게 하면 갈 것이다,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저 내가 미국을 가는데 정해진 노선대로 비행기를 타고 지도에 따라서 이렇게 가야지 갈 수가 있지, 내 생각에 미국엔 이렇게 가면 갈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가고 저쪽이 나을 것 같아, 저렇게 가면은 미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정해준 성경대로 할 때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짜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는 것이 없습니다. 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프린트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을 정말 마음에 받아들이면요, 여러분은 이 흑암의 권세, 이 지옥에서 하늘나라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로 옮겨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 나라가 1번입니다. 1번 펴세요.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1번입니다. 어르신 1번.
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이것이 하늘나라로 가는 힘입니다. 열쇠입니다. 자, 1번에 1번 보세요. 1번 회개하고, 두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회개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여태까지 우리가 지으며 산 모든 죄들을 반성하고 이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이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아멘 되세요? 아멘.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인데 행동의 변화까지 이어져야지 이것을 회개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지, 이 두 가지를 다 순종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회개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려면은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이 행동으로까지 이어져야 돼요. 우리 자녀가 내가 어떤 말을 했어요. 너 동쪽으로 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위험해. 절대 동쪽으로 가. 그러니까 아들이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꼭 그럴게요. 그러더니 순종하더니 실제로 행동은 서쪽으로 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아들은 아버지 말을 믿은 것입니까? 안 믿은 거죠. 동쪽으로 가라는데 알았다고 하더니, 말로는 하더니 서쪽으로 가요. 이것은 믿은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이거 믿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은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인데, 말은 아멘 하더니 행동은 옛날의 죄의 속성대로 그대로 살아요. 이것은 회개했다고 하나님께서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이 명백하게 쉽게 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것부터 틀린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지은 죄를 가지고 그 가운데 휩싸여서 같이 사단을 위해서 예비된 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선택은 우리가 하게 하셔놓은 것입니다. 자, 회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 가운데 살던 그동안의 나의 마음과 모습을 이제 돌이켜서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행동까지, 그것이 행동까지 이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회개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자, 이제 회개는 됐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믿으라. 자, 이제 회개했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었다는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다 된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금방도 되는 거예요.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안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순종하면 금방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안 될 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드니까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 보는 거예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말이랑 같은 말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복음이 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복음은 쉽게 말하면 기쁜 소식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회개는 그냥 첫 걸음일 뿐입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것에 불과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로 구원 자체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받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원래
사람으로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었어요. 성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여기 있는 어르신들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안고 대신 죽으려고, 죄값을 대신 치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목적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 이미 죽은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500억 명이 넘는데요. 그 사람들의 모든 죄와 바꿀 수 있는 가치를 가진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그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우리의 모든 죄, 그 죄들을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피를 대신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영화 보셨잖아요. 그냥 죄사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채찍에 맞으셨어요. 이 채찍에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이 살점들이 리본에 걸린 것, 리본처럼 이렇게 덜렁덜렁한, 얼굴 자체를 알아볼 수 없는 벌레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는 상태까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골고다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또 남은 죄, 우리의 모든 죄,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쉽게 말하지만 그 뒷면에는 예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죄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다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조금 아까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오로지 죄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긴 채 저 높은 데 올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6시간 동안 박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나의 주인으로 모셨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진짜로 여러분이 거짓말 안 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어떻게 내 마음대로 죄를 짓습니까?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내가 말로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셨다, 나 예수님 믿는다 라고 백날 떠들어 봐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알고도 계속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그 어려운 십자가의 공로를, 그 고통을 완전히 우습게 보는 거예요. 발로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시 예비된 제사가 없다고 했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반드시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건 지금은 어떻게 살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후 세상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원히 사는 것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며 지금 영으로 하늘나라에 갔다 온 사람들이 유튜브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씀은요 다 성경하고 똑같아요. 영으로 갔다 온 거예요. 저도 영적 체험을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그거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실제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던 안 믿던 그 말을 받아들이던 안 받아들이던 그거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좀 있다가 어르신들이고 나이에 상관없이 아무 사고가 안 나도 잠시 후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 육신이 끊어져서 서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숨이 살아있을 때 요때뿐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 예수님을 꼭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제가 기도하고 왔어요. 오늘 정말 한 분이라도 꼭 구원 받는 분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광장교회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날마다 구원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여기 오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꼭 만져주세요. 꼭 축복해 주세요.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자, 제가 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그냥 바로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어르신들 제 말씀 다 이해하셨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는 어떤 그 사람의 외모나 어떤 지위나 이런 쓰레기 같은 걸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냐? 가장 낮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은 마구간에 처음부터 오셨고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대신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은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고 이런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겨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우리도, 여기 앉은 우리도 만약에 주변 사람이나 과거에 살아온 인생 중에서 누구를 무시하고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어떻게 무시합니까?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고 가장 증오하는 것이 바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존중해야죠.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셔서 섬기고 그랬네요.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다 이해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접 기도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큰 죄인인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랬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늦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알았사오니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살고자 합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제 이름을, 제 이름을, 제 얼굴을 제 얼굴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받아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